지난 주일은 제가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음, 어,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급성 디스크 파열로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뭐 걷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앞서 터진 선배들이 추천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오늘도 못 일어났을 텐데 제가 워낙 평소에 말근육으로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도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속히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시면 원래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로마식으로 불려지던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 전사, 용감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일단 부요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거기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제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즉 마가는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큰 집,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36절부터 보시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 원래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 해서 바나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면서 또 나타나는 이야기도 37절에 보면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성도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마가는요, 믿음의 거장들과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던, 어쩌면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는 바나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외삼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 다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다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연결시켜 주었죠. 그리고요,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렀던 사람도 바나바고 함께 선교행을 시작했던 것도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킬 만큼 참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후에는요, 성령께서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어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또한 사도 바울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역사의 위대한 발걸음, 복음을 들고 이 유럽 지역으로 첫 번째 나아갔던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에 누가 함께 갔는가 하면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도 바울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고,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던 사람, 그가 바로 마가였고, 마가는 이러한 바울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마가는요, 사도 베드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계속 같이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의
제자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의 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도 부유한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났던 이 마가는 믿음의 거장들, 내노라 하는 뭐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믿음의 거장들, 영적으로도 부유한 이 믿음의 거장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래서 결국 복음서의 그 시작점, 개척,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는 이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후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처음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주일 주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나갔는데요. 그는 거기서 돌이 깔려 있는 길에 줄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고문을 당했어요. 부활주일날.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다시 줄에 묶여서 돌이 깔린 거리를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던 사람. 그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은 온 세계를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누가는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인간이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측면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부각해줬다면,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이곳에 오신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라는 이름의 뜻이 전사, 용감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마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뭡니까? 마가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 도망자예요. 실패자, 비열한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가던 그 밤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딱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때에 예수님이 막 유명해지고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고 막 사람들 앞에 막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되어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마가만 오직 유일하게 이러한 구절들을 기록해놨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예수님 잘 따라가고, 말씀 들을 때는 좋고, 그리고 평소에는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도망자, 그것도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그러한 도망자, 그게 바로 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던 게 이때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또 바울과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마가, 요한이었어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또다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기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험난한 산맥이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버가에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다가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환경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 당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도둑에게, 강도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곱게 자랐던 이 마가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왜 돌아가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외삼촌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근데 사람만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버리고 또 주님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 그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가의 이름이 약 15년 지난 후에 다시 성경에 등장해요.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시면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누가 나옵니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한다. 아리스도하고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네. 한 12년에서 15년 지나고 난 이후에 도망자였던 마가가 바울의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해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빌레몬서 1장으로 가보시면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여기까지 나가요. 이제 그냥 바울에게 위로만 되었던 게 아니고요, 바울과 동력자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마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는데 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사실 저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마가라는 사람이고, 그가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로마서가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에 의해서 전달되었지만 그런 논리적인 글보다 있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하고 혹은 악하기도 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마가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셨다,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의 인내를 통해서 마가를 다듬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차 성경에 갔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1차 성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시면 며칠이 지났는데 바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 우리 다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다시 2차 선교여행 떠나볼까?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때 떠나버렸던, 여러분 선교팀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을 텐데 떠나버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교회 전체와 그리고 그 팀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내를 통하여 다듬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마가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도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38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인내와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기분이 나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난 다시는 쟤 보기 싫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책망을 하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39절에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툴 때까지, 그리고요 갈라설 때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나바의 인내를 통해서도 그를 다듬으시지만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도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 단호함 속에서 마가를 다듬어 가시면서 마가가 그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뼈묻히게 뼈저리게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면서 그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의 위로를 통해서 마가를 다듬어 가요.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시면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가를 바울에게 보내지 않고 베드로에게 보내서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 마가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많이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걷다가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 가다가 실패했던 것이죠. 잘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렸던.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어느 순간 또다시 세상의 어떤 풍파 때문에 빠져버리는, 그때 책망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거의 멱살 잡듯이 해서 예수님을 길가로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세웠던 자, 그래서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 그가 베드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버렸던 사람, 그가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이후에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안디옥, 거기 교회가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그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아직까지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면 혹시나 욕할까 봐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외식했다고. 그러니까 그는 또다시 실패하고 슥 빠져버렸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두고서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승에 의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세요?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해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그 자리를 벗어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이죠. 저는 한 번씩 베드로가 이게 마가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마가를 위로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석양이 내리는 그곳에 마가가 예수님을 버렸던 자기 자신, 사명을 버렸던 자기 자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는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이 위대한 사도가 마가에게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었다. 나는 믿음 없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큼 믿음을 버렸었다. 나는 그렇게 수없이 넘어졌다. 라는 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께 쓸모없어. 나는 정말 이런 인생이 무슨 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나도 똑같았어.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했고 너도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넘어졌었어. 라는 위로와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마가는 또다시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위로를 통해서 또한 그를 다듬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마가는 또 한편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불신자였거나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요, 한 번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인생인지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 내내 내려오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그 밤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새로운 삶을 열게 된, 그래 그 전날
밤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에 무교절 첫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 어디서 유월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 봐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건데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야,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냐 묻던데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리를 펴고 그러면 준비할 거다. 큰 다락을 모을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쓰신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문도가 누구 집에 모였습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 모인 거예요. 그때에도 자기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자기 집을 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쓰시도록, 예수님이 쓰신다 하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좋게 해보겠다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재산이 몰수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피하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마리아, 어머니를 평생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나바, 바울, 베드로,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다듬으셨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인내와 사랑, 자비와 은혜, 그리고 책망과 훈계, 그리고 위로와 함께 하심, 그리고요, 본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마가를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가보다도 더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평소에는 주님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려요. 평소에는 주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의 이익과 결부되거나 부딪히거나 뭔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사명도 내려놓고 쉽게 그냥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보기 민망한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은 그래? 한두 번 참아주시다가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바나바를, 어떨 때는 우리에게 바울을, 많은 경우 우리에게 베드로를, 그리고 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성품으로 탁 만드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마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마가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의,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하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에 뭐가 따라붙어요? 마가 하면 따라붙는 단어. 마가에 항상 마가 다락방 이렇게 따라붙어요. 마가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십니다.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마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의 성숙한 마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가 이후에 성숙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전에는 또 마가복음도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이 그래서 성숙해진 이 마가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미숙한 이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성숙시키는 도구로 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싸우는 장면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바나바가 보았을 때는 아직 여리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곱게 자란 애 아니냐, 그러니 좀 더 지켜봐주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심히 다투었고, 마가를 데리고 그냥 바나바가 떠나버릴 때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4장을 가보시면 이제 마가가 등장하죠. 그때에 이 마가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다시 보시면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은 마가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결코 나는 마가 같은 인생 나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울이 마가라는 인생의 미숙함 때문에, 마가와 함께함 때문에, 마가를 보니 좀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가 그때 너무 마가를 차갑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더 넓어진 바울이 되는 데에 누가 사용된 거예요? 그냥 마가가 아니고 미숙하고 도망가는 그런 마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가를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리 둘 곳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자기가 만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밤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들을 남겨요. 주님은 이 부족한 마가를 사용하셔서, 그의 다락방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곳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하시더라 하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볼 것이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디에서 숨을 거두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장소를 제공하는데 마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세요. 근데 그 성령을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실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내리시는데, 마치 불의 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도 우주 그 어느 곳, 지구 그 어느 곳 중에 어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로 마가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처음의 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그곳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곳 또한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을 교회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12절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해요.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주님은 마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마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 내가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기초라는 거예요. 초석이라는 것이고 복음서의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각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멋지게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 유익을 주시고 주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라는 인생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 무명으로 감출 만큼 부끄러웠던 그 순간,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벗은 몸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마가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렇게 처음 등장했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전히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익한 사람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마무리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노력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과 함께 이 마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놓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그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옆에 있는 분들 말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 정도면 뭐 세상에 유익하고 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주님이 이 정도면 뭐 내 이름 이렇게 드러낼 만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분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한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